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어가는 시간을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근데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잘 쓰라 라는 의미일까요? 공부할 때는 딴짓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집중해서 공부하라 라는 의미일까요? 일을 할 때는 쉬엄쉬엄 할 생각하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의미일까요? 운동을 할 때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서 꾸준히 운동해라 라는 의미일까요? 만약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라면, 그렇다면요,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는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딴짓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것이 영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잘 쓰는 것은 참 권장할 만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것이고요.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목표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겠지요. 근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과 무슨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무작정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즉,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이유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홍수가 시작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에는요,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인생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중요한 순간들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들이 멸망당하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뜻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라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원형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이게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잃어버린 것을 구출해서 찾아오다,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의 헬라어성의 의미가 뭐지요? 잃어버린 세월을 구출해서 찾아오라,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세월을 사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월도요,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세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객관적인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즉,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우기가 가면 건기가 오는 그런 보편적인 계절 같은 객관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현재 우리는 2025년 6월 22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크로노스를 누구나 다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기를 보내고 있지요. 다 크로노스 개념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무언가 특별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주관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인이고요, 그 신앙인이 보내는 특별하고 주관적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또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모두 체험적인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고요, 그 신앙인이 보내는 특별하고 주관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에서 쓰인 그 세월이요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아까 아끼라의 뜻이 잃어버린 것을 구출하여 찾아오다,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사다 라는 의미였지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의 진짜 총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아오라, 구출해서 찾아오라,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카이로스를 사라 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을 구출해서 찾아오라,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을 사오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먼저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갔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누구를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원래 그 도둑질하고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아 간다고요? 말씀을 빼앗아 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듣고 읽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올리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간섭받으며 살지 못하게, 말씀에 조명받으며 살지 못하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그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말씀뿐이겠습니까?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도 빼앗아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모실 때가 다 되었는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하는데 마귀가요 그 시간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댑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간을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찬양의 시간도 빼앗아 갑니다. 찬양의 감동에 젖어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찬양의 시간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그 자체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요, 또 사모함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은요, 방황하는 영혼도 되돌아오게 합니다. 방황하다가 찬양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찬양인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찬양의 시간인데,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시간을 삶 가운데 빼앗겨 버렸다면, 여러분, 그것도 참으로 심각한 현실인 것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집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자신을, 우리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지도 않고 심령이 새롭게 되지도 않고 회복할 생각도 없이 주님과 관계없는 자기 일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이 학개서 1장 9절의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그 결과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걸,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도 없는 걸 이라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실상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재를 들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한재는 바로 가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뭄을 들게 하셨다라고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가뭄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슬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진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산물을 그치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으니 이 땅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을까요?
그것은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말씀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찬양의 불을 끄고 주님 없이 지내는 법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대충 각자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왜 죽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혹시 예전에 큰 은혜를 경험했었고 예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이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느끼고 누리고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했었다고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에스겔서 3장 20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현재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전혀 기억할 것이 아니라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소녀가 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등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본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그들은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도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현재 경험하지 못하는 황폐해진 성전은요, 더럽혀진 성전, 거룩함을 잃은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성전인데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심령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과 상관없는 일로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말씀의 불을 끄고 기도의 불을 끄고 찬양의 불을 끄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너무 악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정신없이 세상이 흘러갑니다. 엎드러지면 고백하는 세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즉 잃어버린 시간, 죽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을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치르고 그 죽어가는 시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등가 교환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죽어가는 시간을 구해서 사서 찾아와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투자했던 그 중요한 시간을 내어주고 그 값으로 대가를 치르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등가 교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시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 등가 교환 원칙인 것입니다. 세상 원리로는 말로만 떼어도 되겠지요. 너희들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라고 말로만 해도 되겠지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다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이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 하나인 겁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죄를 경가시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 대속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중요하다고 빠져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잃어버린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의 시간 되찾아 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쉰다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들고 무작정 소비했던 시간, 그거 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시간, 빼앗겼던 시간, 죽어가는 시간들 구해서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주지 못했던 평안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오래 보면 볼수록 공허함만 쌓입니다. 그거 느끼고 계셨습니까? 휴대폰을 보면서 현실을 잠시 도피하면 쉼이 될 것 같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쉼 되지 못합니다. 계속 무작정으로 보기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결과적으로 쉼이 되지 못합니다. 또 처리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쌓입니다. 휴대폰 보면서 불안감과 공허함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공허함과 불안감을 쌓지 마시고 휴대폰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거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만 공허함과 불안감을 쌓지 마시고요. 은혜 충만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보고요 온몸이 어둡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눈이 온전하면 온전한 것을 보고 온몸이 밝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쌓고 계신 것은 공허함과 불안함이십니까? 아니면 충만함이십니까? 이제
그만 공허함과 불안함을 쌓는데 썼던 시간을 내어주시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시간, 빼앗겼던 시간, 죽어가는 시간을 구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공허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황폐해진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다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불이 꺼져 있다면,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찬양의 불이 꺼져 있다면 이제 다시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불을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였던 거 아십니까? 레위기 6장 읽어보십시오.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깨어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누리시며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을 사시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찬양을 듣고 부를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핑계입니다.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빼앗겨서요, 엉뚱한 데 시간을 쓰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마귀가 잘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마귀가 정말 잘하는 변명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시간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카이로스를 다 빼앗겨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제 그만 죽어가는 시간을 구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빠져있는,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 그 시간 전부도 아니고요, 그 시간을 주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을 바꿔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평안함을 잃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소생케 되지 못하고 세상 문제를 다 껴안고 살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소생케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시간을 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그 잃어버린 시간, 죽어가는 시간을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무너진,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헛되이 사용했던 지난날의 시간들, 잃어버린 시간들, 빼앗겼던 시간들, 죽어가는 시간들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딘가에 빠져서 중독되었던, 헛되이 낭비했던 시간들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경험되어지며 체험되어지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그 시간들을 찾아오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으시길 소망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